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그래도 한 주 동안 같이 새벽 예배 드리신 또 동역자분들에게 함께 우리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죠.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다시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마치지만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예배가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그 큰 은혜를 또한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땅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을 다시금 번제로 드리다라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소명장인 창세기 1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인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소명에는 두 가지 동사가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는 동사와 두 번째는 가라라는 동사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 과연 어디에서부터 떠나는 것일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여줄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소명장이 12장이라면은 그 여정의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보여줄 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구 중에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레크레하라는 그 구약의 본문이 구약이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22장 2절에 나오죠.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한번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또 22장 2절에서는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서 바로 그 모리아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보여줄 땅이 22장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고향을 떠나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인 그 믿음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여정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 행복하고 평탄한 길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의 독자인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항변도 또한 어떠한 설명을 다시금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떠나보내거나 또한 떠나거나 보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조카인 롯을 또한 떠나보내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떠나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직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그 자녀마저도 떠나보냈던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을 요청하셨을 때 앞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형통하심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이삭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리아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또한 챙기고요. 또한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까지도 직접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오히려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먼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나귀 안장을 준비하고 또한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준비하는 것, 종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만 종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2명의 종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명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다른 그 2 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던 2명의 죄인들의 모습과도 그 강도의 모습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멀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리아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2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끔찍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주저함 없이 곧장 그 길을 달려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올라가서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아이라고 표현된 나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청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번제에 쓸 나무를 이 이삭이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청년이 다 되어 그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번제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그 모든 것이 이삭의 동의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고 힘없는 그 나무마저도 들고 올라갈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대신해
청년이 다 된 이 이삭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 속에 결박당해 이제 번제로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느긋한 말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고 급박한 순간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인 이 이삭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순양을 통해서 순양을 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땅임을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던 그 땅은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땅, 모리아산은 바로 여호와의 전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너무나도 처절한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처절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한 장소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내력,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뭔가 모든 열매가 맺혀 있고 풍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황량한 광야의 모습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척박한 모습을 우리는 이 창조의 초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아무런 존재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생영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여 그 척박했던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을 변화시키실 때에 그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 먼지와 같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척박했던 땅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마른 땅과 같던 이 땅을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 교회 표어인 바로 이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이 교회, 그 본문인 우리 시편 107편 35절인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인 33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은요, 반대로 샘이 변하여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마른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샘물과도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르고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마른 땅도 생명의 길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죠?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홍해가 말라지지 않는다면, 마른 땅처럼 걸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0년도 교회 표어인 그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되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그러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바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장소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가는 장소가 아닌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척박했던 영적인 마른 땅이 변하여 온전한 샘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되는 그 교회, 때로는 그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마저도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희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